사랑하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또 은혜의 자리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하시고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새로 했더니 에어컨이 빠방해서 하나는 지금 틀지도 않았는데 조금 시원하니까 혹시나 추우시면 선풍기 바람을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슴이 탁 뜨겁고 벅찼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그래 귀한 것인 것을, 이렇게 존귀하고 능력이시고 치유이시고 회복이신 것을 우리가 왜 잊었던가, 그 생각이 날 만큼 우리에게 좋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누굴 보았지요? 미문이라고 이름하는 문 앞에, 성전 입구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구걸해야 되는 안증뱅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무너졌던 영혼이 일어나고 주저앉았던 육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름을 발견하면 이게 너무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과 충돌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아니, 무너진 사람을 일으킨 이름이고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이름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을 단번에 이렇게 세워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 이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이 이름을 맞서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각오로 이 존귀하신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이 안전뱅이의 몰골을 알아요.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고 한 분 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막 뛰고 걷고 막 펄짝펄짝 뛰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 눈이, 야, 잠깐만, 이거 뭐 내가 지금 뭐 제대로 본 거 맞나? 자가 호동이 맞나? 그냥 이제 누구 예를 들면 애매하니까 그 안증뱅이를 호동이라고 해보죠. 자가 그 호동이 맞나? 아니, 그 맨날 그 앉아있던 가 맞나? 자 못 걷는 아이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자가 어째 된 거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이 안전뱅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가 낳은 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이름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한 소동으로 이 예루살렘 도시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들썩들썩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못마땅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략을 세우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도시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권세자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권력을 뒤흔들었던 예수라는 그 선생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아니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이 난리를 지기노?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도들과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13절 한번 보죠.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날마다 나가가지고 공회와 사람들 모이는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도 같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산증인이잖아요. 그를 세워두고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가 건강하여진 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힘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막 담대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려갔던 이 선지자,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이 장면을 보는데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는 담대할 수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떳떳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쫓아다니면 한 자리 얻을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나도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죽을까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봐, 나도 저분과 한 무리인 것이 들키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맞을까봐 숨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입술은 꾹꾹 닫고 잠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완전히 다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위험한 거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 그분이 너희가 죽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다 놀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다 쫓겨난 줄 알았는데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도 놀랐고 숨지 않고 담대하게 하는 것도 놀랐고,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 땅에는 랍비들을 양성하는 랍비 학교가 있었어요. 랍비 학교가. 그래서 그 랍비를 졸업하면 우리처럼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공회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지요. 정식으로 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일과 구약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하신 계획들을 확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증인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빨이나 자기 지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간이 작아서. 여러분, 베드로는 간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경상도 말을 자꾸 쓰니까 조금 자제할까 싶은데요. 경상도 말로 경상도 말은 꼭 아니지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설에 가까운 말이지만 이 배신자잖아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겠다. 우리 옛날 말로 호로잡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할머니가 동네에서,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셨죠? 동네에서 막 이렇게 불효짓을 하거나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면 호 삐리리, 어르신들 빵 터지시네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고, 내가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당신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요. 낯이 익은데 그 예수님 옆에서 제일 큰 소리 치던 그 사람 아닙니까? 어이구, 저는 예수 모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예수 근처라도 갔으면 내가 저주받을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많이 배웠거나 잘 준비되어 있는 전도 문구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가슴 사무치게 느끼면 내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분 증거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 모두가 능력의 증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동전 몇 개로 빵 하나 사는 게 전부였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가지고 산증인으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가 낳은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낳았다. 저거 안전뱅이 아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보십시오. 제 이거 뛰는 거 보입니까? 저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 보입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못 걸은 건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데 있잖아요. 다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불이 내린 것 같고, 그렇더니 제가 세상에 쑥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가 고쳐진 것은 다른 인간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쉬쉬하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름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더 큰 반응들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막으려고 하니까 이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일어선 사람이 옆에 서 있고 이걸 전부가 아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공회에서 일단 쫓아내요. 조용히 해라, 거짓말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회에서 그냥 서둘러 쫓아냅니다. 나가라, 네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노? 나가라. 그러면 쫓아내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난리를 이제는 모두가 아는데, 저 안전뱅이 나도 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걷고 뛰고 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왔다고 하니까, 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아니, 이거 우리끼리 시시해가 될 일도 아니고 몇 사람 입마가가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어째 해야 되겠노? 자기들끼리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이렇죠.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죠.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픈 사람을 고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 은과 금은 비할 수 없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이 공회에 모인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릅니다.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여러분 그저 자기가 나았기에 뛰고 일어나서 있는 그대로 말했던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는 너희들 절대로 예수 이름 입 밖에도 꺼내지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만 비참한 죄인들이 살 길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용서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이 귀중한 이름을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담대함이란 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맛집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 하루에도 수십 명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갈치에 생각보다 맛집이 없는데 자갈치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 주변에 맛있는 데가 잘 안 나오는데 찾아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추천을 해달라.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 일상적으로 먹을 맛있는 집은 많지만 생각보다 뭐 이렇게 또 타지에서 오는 사람, 특히 해물을 못 먹는데 왜 자갈치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해물을 못 먹는 데라고 말하면 도대체 추천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충무동이나 이 자갈치 근처에 이거는 열이면 역, 100이면 100, 뭐 누구나 말해도 이런 맛집이 있다, 자갈치에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실한 데 있다, 그거 데리고 가면, 손님 데리고 가면 너무 맛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맛집들 주변에 많이 소개하시죠. 어디 가가지고 뭐 대구탕 맛있더라, 뭐 맛있더라, 와 이 동네 오면 뭐가 맛있더라. 신방 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집으로 저를 안내해 주시면 참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왜 별로 안 어렵습니까? 맛집 소개했다고 우리한테 돌 누가 던집니까? 그리고 맛집 소개했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에이, 이 사람 믿을 거 안 되네 하고 말지, 맛집 소개한 것 때문에 맛없었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런 여러분, 그건 뭐 크게 뭐 누가 꼭 맛집 소개를 안 해도 내가 맛있는 데 소개해줄까? 야, 내가 이번에 어디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우리가 흔쾌히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상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거슬려하고 싫어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망과 죄악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둠의 권세는 싫어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이 소중한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싫어하고 이 압박하는 것들이 들어오죠.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끄럽단 말이 쪽팔리다 이 말이 아니라 이 귀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장 길에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가 용기 내서 하겠죠. 또 우리끼리 335 하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막 가족들,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분위기가 너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고 적대적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 니도 좋다, 근데 예수님도 같이 좋다, 야 부처도 좋다, 알라도 좋다, 다 좋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좋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스님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예수 이름 아니면 못 산다, 너희가 지금 애쓰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 이름에만 그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세상의 자랑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네가 애쓰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착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네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너는 그저 죄인일 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흔들고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소중한 이름을 증거해야 되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그 이름과 충돌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니만 믿지, 뭐 이런 분들 있죠. 가족들 중에도. 야, 니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왜 내한테 이야기하노? 아니 그래, 예수 믿으면 되지, 그 절에 가는 것처럼 가끔 가면 안 되나? 교회는 고기 준다고 맨날 가나? 꼭 예수 이름이어야 되나? 야, 꼭 니만 그렇게 유별나야 되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쉽지 않죠. 보이지 않는 충돌과 압박이 이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세상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났기에 잠잠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줄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분이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걸로 엄청 고생을 해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는데 효과도 없고, 특히 알레르기가 심한 날 되면 코는 계속 뒤로 넘어가서 귀도 아프고 멍멍하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서 코끝은 빨갛고 맨날 훌쩍거리고 코로 울고 이런, 미칠 것 같아요. 기침 나고 이 너무너무 싫어. 수술을 해도 방법이 없다. 너무너무 싫어. 체질적으로 너무너무. 그래서 하여튼 나가면은 재채기하고 이게 너무 불편하고 싫고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외국에 갔다 온 어떤 분이 코에 뿌리는 약을 하나 줬는데, 이 약을 뿌렸더니 여러분, 세상에 코가 뻥 하고 뚫리고 이 기침도 줄어들고 흐르는 이 점막의 문제 때문에 흐르던 콧물도 멈춘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경험한 겁니까?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딜 가나 그 약을 너무 소중하게 자신의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이 비염의 권세가 나를 다스릴 때가 되면 코에다가 칙칙 뿌려가지고 다시 이 약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서울의 많은 지하철역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를 평생 따라 들었고 자기가 그렇게 익숙했던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비염에 시달릴 때 그렇게 괴로워하던 소리가 저쪽 편에서 들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휴지로 코를 막고 막 코끝이 빨개가지고 기침을 하고 막 뭔 모습이에요? 자기의 옛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때 이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확 생겼답니다.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조금씩 한 사람씩 해집고 죄송합니다 옆으로 가고 한참을 가서 재채기하고 코를 이렇게 뒤틀어 잡고 콧물을 계속 훌쩍거리는 그 사람의 귀에 한마디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약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외국 약이지만 요즘 이런 이름 많으니까 만약에 이걸 코앤뻥이라고 해봅시다, 이름을. 근데 그 사람의 귀에 가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간절하게. 코앤뻥, 비염의 직방이에요. 이렇게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줬습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뭐 이렇게 커미션을 줬습니까? 아니면 누가 오늘 가면 꼭 하라고 할당량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고,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비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무너무 내가 이거면 사는 줄 알고, 이거면 낫는 줄 알고, 이거면 훨씬 괜찮아지는 줄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저기서 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죠. 증인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라고 등 떠미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된다고 설득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 내가 겪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옛 모습과 같이 죄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기침하고 괴로워하고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을 보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 한마디면 되는데, 이 이름이면 되는데, 여러분 코앤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이름 말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게 여러분 증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들 절대 예수 이름 입 밖에 내지 마라.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다시 예수 이름 가르치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라. 여러분, 그럼에도 증인은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말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이 원어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사는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너무너무 심각해서 모두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이미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의 인생이었고, 그 무엇도 우리를 낫게 할 수 없는 치명적이면서도 지독한 영혼의 불치병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귓가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지만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한 이름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붙잡았더니 살게 된 거예요. 그 이름 붙잡았더니 회복된 거예요. 그 이름 붙잡았더니 숨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또 숨 못 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곁에, 내 옆에 사망에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압박하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분위기가 말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눈치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마치 그 남성이 그 조밥 터진 꽉 찬 지하철에 사람들을 계속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해집고 들어가는 것처럼 기어코 그에게 가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형제여,
사랑하는 가족이요, 내가 이 예수 이름 믿고 살았으니 당신도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증인이잖아요. 특별합니까? 대단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 이름 믿고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합니까? 대단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 이름 믿어서 살게 됐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약회사 직원이 그 약을 팔려면 우리 코엔뻥은 이런 요소가, 이런 성분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수많은 지식이 습득되어서도 한 사람을 그 약 사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서 대단한 거 말 안 합니다. 저도 비염으로 진짜 고생했거든요. 저도 십수년 병원 다 찾아갔는데도 안 나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뿌리니까 세상에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면 그 이야기 들은 사람 그날 사러 갔겠습니까? 안 사러 갔겠습니까? 당장 사러 가죠. 여러분, 지하철 내려서 당장 사러 가죠. 왜요? 증인이잖아요. 내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완전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증거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따라합시다. 내가 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증인은 설득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증인은 대단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도무지 숨길 수 없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했지만 또 사람들이 워낙 지금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어서 겨우 풀려났지만 그들에게는 위험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안 그래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희를 싫어하고 저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일어나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헤롯 왕도, 본디오 빌라도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우리라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1절 말하지 맙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뭡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증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당사자예요. 예수님 이름 믿고 산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압박이 심하고 분위기가 안 좋고 우리가 말할 용기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담대히 제가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용기 안 나는 증인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생명 얻었고 그 이름으로 살아난 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어간 안진뱅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갈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예수 없었더라면 내가 죽었을 터인데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 이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름 전할 때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드러나 듣는 이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기와 힘과 기도함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